할렐루야. 다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2월 셋째 주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주와 오늘 드릴 말씀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그리고 순종과 구원, 이렇게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디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더 신중하게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맞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의 여부로 구원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면 일단 우리를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사람을 내 자녀로 택하고 이 사람을 믿게 하겠다라고 해서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구원이 결정된다면 그건 은혜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고 저에게 물어봐 주신 우리 성도들이 생겼으면 저는 참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의 서두로 말씀드려봅니다. 여러분, 구원 전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간단해요. 구원이란 영이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살아나는 일. 영이 죽은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영이 죽었다는 것조차 인식할 수가 없죠. 시체가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체는 자기를 스스로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자는 자기가 영이 죽어있다라는 걸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살려낼 수도 없습니다. 즉 죽은 자는 누군가가 그를 살려냄으로써 어떤 인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영적으로 죽은 나를 하나님이 살려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 힘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영적인 인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따라서 하나님이 이 우주와 세상과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도 절대 인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정말 사실로, 진실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광신자라고 할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그것을 사실로 인식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걸 정말로 사실로 인식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이 사실로 인식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순간 여러분 통째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이 태양계와 지구와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인간과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 여러분도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로 있는지 조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증명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연구를 살펴보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곧 그것이 증명 불가능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아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분이 창조주이신가?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고 그분이 창조주라고 인정하고 나면 그 반대쪽 질문이 이만큼 생겨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셔. 그렇다면 하고 생겨나는 질문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학문들은요,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명백한 과학적 사실로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우주와 지구의 구성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양자역학까지 동원해서 존재의 근원을 과학적 관점으로 살피고 증명하고자 하는 과학자들의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화까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관점으로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창조신으로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확실히 미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이 지구를 지으셨다고 정말로 믿는 사람들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차이는요, 영의 죽음과 삶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이 사람이 영이 죽은 사람인가, 영이 산 사람인가. 여러분,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본질적으로 달라요. 차이를 얘기하려면 같이 살아있는 사람끼리 얘기를 해야죠.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똑같죠? 이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저 동물 중에 인간이라는 영장류의 삶이 있을 뿐이죠. 생각해보면 그러면서 어떻게 영혼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이 죽음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지요. 천국은, 지옥은 우리의 죽음 후에 어떤 영혼이 가서 거하는, 영원토록 거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 사실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즉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의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경이 영이 살아난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라는 창조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세상적 관점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느냐, 미쳤느냐 정상이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는 영이 살아있느냐 여전히 죽어있느냐의 관점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영이 죽은 사람들의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첨단 과학이라는 도구는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발전된 과학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신은 인간이 만든 종교적 개념일 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할 뿐입니다. 하지만 영이 산 사람은 과학적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존재는 굳이 믿음이나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란 창조 신의 존재를 압니다. 창세기의 범죄와 모든 인간의 영이 죄를 지었으므로 영이 죽은 존재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본질적인 인간의 운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인간의 죄값이 치러졌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믿음이 현실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 게 미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미국이 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믿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사실인데. 이 얘기가 나오죠. 똑같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걸 믿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사실인데. 여러분, 그렇게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서 믿음의 비중과 사실의 비중이 이렇게 서로 같아져 버리는 거. 이게 믿음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내가 사실로 믿고 있다. 내가 그걸 사실로 알고 있다. 그 사실을 토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 자체가 내가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영의 세계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인식은요, 하나님이 영을 살려주셔야 생길 수 있어요. 즉,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나의 죽음과 부활로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자체인 영을 살려주신 증거입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의 어떠함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내가 받는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은혜의 과정을 마치 여러분 컴퓨터, 휴대폰 화면 확대하듯이 이렇게 쭉 확대를 해보면요, 세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인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왜 필요했는지, 그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여러분, 이게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고 은혜거든요. 여러분, 나는 그것을 사실로 인식할 수조차 없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영을 살려주시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사실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자, 여러분, 그걸로 구원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 은혜의 사건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내가 그 사실을 정말로 사실로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할 자유가 그들에게 있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도 그랬겠지만은 우리들도 그 사실을 정말로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 영이 새로운 영으로 살아났구나. 여러분, 이걸 내 영이 살아난 순간 딱 인식하면은요, 그 사실들이 나에게 쏟아져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부한다,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그걸 내가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삶이 영이 죽은 삶이었구나. 지옥의 죽음으로 향하는 삶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이 살아난 삶으로 살아야 되겠죠. 천국의 생명으로 향하는 삶으로 완전히 돌이켜야 되겠죠. 정확하게 지금까지의 삶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완성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잖아요. 즉, 내 육신에는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영이 죽은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어 가고 있죠. 그러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삶이구나. 때로는 되게 고통스럽고 귀찮고 힘든 삶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영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깊이까지 알지 못할 때가 차라리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내 생각 속으로 훅 파고듭니다. 이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했던 행동들이 멈칫해지는 겁니다. 그게 어느 때는 힘든 거예요. 꼭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나 싶은 거죠. 이 세상에서 살기에는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과 경쟁과 이김과 누림을 추구하면서 육신의 욕망과 보이는 욕망과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거, 마음에 이제 좀 걸리지만 그게 훨씬 그냥 속 편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진짜 마음먹어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확 파고들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죽었을 때의 삶과 정말 영이 살리심을 받았을 때의 삶 중에 어떤 게 더 행복한가를 놀랍게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영이 죽어있는 상태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영이 죽어있는 삶의 상태로 회귀해요. 누구의 삶입니까? 출애굽 1세대의 삶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틈만 나면 뭐라고 하죠? 이집트로 돌아가죠. 이집트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거기 가면 뭐 해야 됩니까? 다시 벽돌을 구우면서 강제 노동을 해야 되는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로 돌아가자고 해요. 거기로. 왜 그러죠? 여러분, 차라리 익숙하게 살아오던 노예의 상태가 속은 편했다라고 생각할 만큼 인간의 마음은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듭남의 변화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심각하게 인간의 삶을 구속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를 걷듯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영이 죽었을 때의 삶의 기준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 불편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믿음으로 수납되지 않은 것이죠. 구원의 문을 발견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사람들인 것이죠.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곳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까? 압니다.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거절한 것이죠.
그런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사람이 여러분 가룟 유다입니다. 출애굽 1세대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살리심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살리심을 나의 것으로 내가 수납하느냐, 내 믿음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아서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산 자의 삶으로 온전히 돌이켰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믿은 사람은 아주 당연하게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따로 떼어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순종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성경적 관점에서는 그것은 하나예요. 내가 믿음으로 존재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행동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게 따로 놀 수가 있습니까? 순종이 당연해지는 것이죠. 이게 거듭난 삶입니다. 구원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인 것이죠. 이게 은혜와 믿음과 순종과 구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나에게 믿음으로 그게 수납되고 그 수납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무엇을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 이 사실을 지난주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진리를 오늘 실로암 맹인 거린 사건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상태라서 그는 거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굳이 캐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의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다는 것과 굳이 연결하셔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님의 포인트는 그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목사님은 진흙을 이길 만큼 예수님이 침을 뱉으려면 침을 얼만큼 많이 뱉어야 되는가까지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던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이 부분을 캐는 분이 신령한 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은 아마 실로암 연못을 물어물어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그의 눈에 붙은 침으로 이겨받은 진흙을 씻어냈을 때 그는 난생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보니까 누군지를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그 맹인 거린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 어떻게 봅니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이 떠져가지고 지금 자기 눈으로 보면서 다니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을까요? 이 사람이 눈 뜬 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라죠.
이 사람에게 어떻게 눈이 떠졌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뉩니다. 아니, 안식일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고? 안식일에는 걸으면 안 되잖아요. 예, 50m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키로수로 떨어져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일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 말을 들은 또 한편에서는 그럼 죄인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켰느냐라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확실히 맹인이었는가부터 확인해보자 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러자 부모가 내 아들이 맞습니다. 얘는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피해가요. 이 얘가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다 큰애 아닙니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부모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는 것을 알고 그걸 피하고 싶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출교라는 것은 종교 사회에서 출교시키는 것은 사회적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일이 되겠죠.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결론은 예수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긴 했지만 그는 죄인이 맞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볼 수는 없다. 어디서 왔는지는 모른다.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정말 헐렁하죠. 그 얘기를 들은 맹인이 이상하다는 듯이 물어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건 상관도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내가 전에 맹인이었지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런데 이방면의 전문가들인 당신이 그가 죄인이고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맹인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열이 확 솟아가지고 네가 죄 가운데 나와서 죄 가운데 살았으면서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를 출교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만나신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그때 당시 인자, 사람의 아들, 이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즉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죠. 주여,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자 그 맹인이 그 자리에 즉시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을 한 번 더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지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서 씻고 눈이 밝아진 상태, 이 상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상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네, 받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눈을 뜰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는 것이라고는 예수라는 사람이 눈에 진흙을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사실, 그리고 그 말대로 했더니 눈이 떠졌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사람은 믿음의 조건을 갖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걸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로 있었던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났는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베푸시는 궁극적인 목적,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 배워온 태도를 한번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을 향해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한 사람의 목적은 자기 소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볼 일이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응답의 목적은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과 구원과의 관계성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적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들이 경험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를 쭉 듣고도 그 사람들은 그걸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를 믿는 게 있었던 게 아니라 뭐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빵과 더 많은 물고기, 계속적인 빵과 계속적인 물고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공짜 빵과 공짜 물고기를 앞으로도 쭉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맨 처음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의미를 알고 싶어서, 구원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구나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떠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맹인을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맹인은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다시 만나셔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주로 믿고 절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사람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상태를 39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맹인을 증인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영적인 사실을 사실로 보는 사람, 그걸 사실로 인식하는 사람, 영적인 인식을 가진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영이 살아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인식하고 믿는 순간 이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지 못했던 맹인의 삶과 눈을 뜨고 사는, 눈을 뜬
한 사람의 차이만큼 엄청난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나중에 믿음대로 사는 삶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눈 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려는 삶을 결단하고 보니까, 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생명까지도 예수를 위하여 바치면서 나의 모든 욕심을 다 털어놓고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길이로구나. 야, 이렇게는 못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눈만 떴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삶으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스카 와일드는 그 소설을 썼습니다. 지옥이라는 말을 들여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이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구원받지 못했겠지요. 홍해를 건넜지만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했던 사울왕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지옥 같다고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믿음과 순종과 구원의 관계를 우리 성도들이 더 확실하게 아시기를 원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왜 베푸시는지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영이 살아난 사람의 마땅한 순종의 반응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 구원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즉, 나의 삶을 바라볼 때에 나는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기적이나 하나님의 엄청난 혜택이나 로또 당첨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이건 언제 내 생명이 닿을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시간을 결정하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목사인 유승일 목사도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으로 증명하며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근거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같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삶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뭘로 받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 구원 안에 사는 사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가? 내 영이 살리심을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는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정말로 확신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정말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혹여 내가 이거 정말로 믿고 있지 않은가? 라며 부담이 되어서 이걸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생긴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무엇과의 연관성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될까요? 은혜와 믿음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강하게. 그래서 이것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것 전체가 구원의 은혜가 되게 하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여, 성령 충만에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